탐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단란한 가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림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팔아서 그 가정을 단란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탐의 형이 복통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해서 배탈이 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배탈약만 먹이고 그 아이를 재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탐의 형이 급성 맹장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는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정말 그 아이의 아픔을 잘 알고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와 자책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이를 잃은 그 아픔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극도의 정신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6살 된 탐을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탐의 아버지는 졸지에 큰아들을 잃고 그리고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탐의 아버지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자 탐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졌던 것들 하나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렸던 그림들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술값으로 그가 생계를 위하여 부족했습니다. 이후에 집을 팔았습니다. 결국 탐의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의 매우 허름한 모텔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 탐이 어느덧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탐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 너무나 정말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자랐던 그러한 환경, 정말 쉽지 않고 불행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은 멋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탐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던 친한 친구가 탐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탐,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네. 자네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는데 자네를 키운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뿐이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네를 이렇게 특별하게 키웠나? 이에 탐은 잠시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서 집을 떠날 때까지 19세 되었던 그때까지 아버지는 잘 때마다 나에게 키스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얘야 탐, 난 널 사랑한단다. 이게 전부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 관계를 화목해 만드는 것,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만을 알면 순간적으로는 잘못된 길을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의 삶의 방향을 조금 변경시키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강한 것, 그 죽음보다 강한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의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둘 다 아가페라는 헬라어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냥 거저주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원어의 뜻을 좀 살려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니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너희들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너희를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서로 거저 주는 사랑을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대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랑,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 자기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본성이나 자격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주시기까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뒤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사랑 똑같이 아가페예요. 우리가 서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정말 사도 요한처럼 너희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히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가 좋지 않겠습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고,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그 사랑이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고, 그 사랑에 있는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소유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사랑해야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받았던 그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사도 요한이 품고 있었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일까요?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둘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이러한 화목제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화목이 깨어졌음을 전제합니다.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 화목제를 누가 드릴까요?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A와 B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깨어졌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 화목이 깨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그 화목이 깨어졌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 화목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드리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로 대신 드리셨습니다. 그 화목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가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 박히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면류관이고 가시면류관이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러한 못자국이고 우리가 당해야 할 창자국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피 흘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형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하여, 화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를 졌길래, 어떤 큰 죄를 졌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의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6절 금방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처럼 사는 것이, 그냥 제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제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큰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관역을 비껴간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향해 가야 할 그 화상이 제대로 가지 아니하고 비껴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 양처럼 제 길로 가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양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온순한 동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 양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양의 이미지는 뭐냐면 매우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바로 앞만 보지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냥 앞에 인도하는 그런 양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무리를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양 앞에 선두에 서는 그 양만 제대로 인도하면 다른 양들은 거저 따라와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사막지대에 보면 돌산들이 많습니다. 사막하면 모래바닥에 있는 무슨 사하라 사막을 이미지를 그렇게 떠올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막은 그냥 황무지예요. 돌산이 많은 황무지예요. 그런데 양처럼 제 앞길을 가지 못하고 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만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들은, 그러한 양들은 잘못하다가는 돌산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자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제 길로 가다 보면 돌산에 빠지기 쉽고 그 돌산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길로 가면 죽어요. 목자 인도를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멀리 보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목자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목자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경우가, 행동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을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앞에 잘못 인도하는 양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뒷공물이 따라가는 그러한 양까지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앞에 있는 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데 멀리 보지 아니하고 제 길대로 가는 것, 제 길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멋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여왕인 빅토리아에게 9남매가 있었습니다. 9남매 가운데 두 번째가 앨리스라는 공주였는데 앨리스 공주에게 4살 밖에 정말 예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 아들이 매우 무서운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앨리스 공주 엄마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인 그 앨리스 공주는 그 아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곁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그곳에 가면 자기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 공주는 그 아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앨리스 공주는 매일매일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앨리스 공주가 먼 발치에서 숨어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힘이 없는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아들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이제 나에게 키스해주지 않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앨리스 공주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 공주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앨리스 공주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참지 못하고 그 순간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랑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도 죽고 그 앨리스 공주도 죽었습니다. 앨리스 공주는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과 함께 죽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만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 길로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 아십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한 그리스도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려질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 속에 거하십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란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관계없이 거저주는 사랑, 무조건 자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도로, 성령을 받은 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읽었었던 감동 깊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란처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 책을 쓴 분이 코리 텐폼이라는 그러한 여사입니다.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인데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엮어서 쓴 책이 바로 주는 나의 피란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러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숨겨두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독일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모두 다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 텐폼 여사의 모든 가족이 그 라벤스부르크라는 그러한 수용소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리 텐폼은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독일의 패전과 함께 그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던 그 여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부담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했던 독일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과 사명과 부담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의 이쪽 저쪽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 도시에 있는 예배당에서 그의 간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코리 텐폼 여사가 이제 예배당에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문 바깥에서 서서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줄을 서서
코리테폰 여사에게 인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리테폰 여사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라벤스부르크에서 자기 언니를 죽게끔 만들었던 그 간수가 그곳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코리 여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속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제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녀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이다. 코리 여사는 사랑하는 것이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자기 눈앞에 다가온 그 사람을 향해서 비록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감정이 없었지만 손을 내밀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가슴속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코리 여사가 순종했더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그녀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녀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은 내가 받아줄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멀리 있으면 좀 나은데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은 사랑하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가 사랑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어쩌면 사랑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양 같아서 계속해서 자기 일로 가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비난을 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주의 몸된 지체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